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1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세상에서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과 함께 창세기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능력은 있지만 일정과 물건을 정리 못하는 한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반면 남자 주인공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심을 가졌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남으로써 무질서했던 그녀의 삶이 정리되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불안하고 상처 입었던 주인공의 내면이 남자를 만남으로써 안정감과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다이어리나 일정 관리 앱을 구입해서 나름 체계적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금세 무너지고 어느새 다시 무질서한 삶이 반복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에 사로잡혀 혼란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의 계획이나 상황의 문제일까요? 나도 드라마에서처럼 나의 삶을 계획해주고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일까요?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후부터 모든 질서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은 더 이상 소산물을 쉽게 내어주는 대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면서부터 모든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급기야는 물이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는 언약은 안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는 언약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거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살아가기 위해 그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후손,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노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면 사람과 세상의 관계에서도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내면에서도 혼란과 혼돈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떠합니까? 더 나아가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질서가 잡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내 마음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먼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정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노아와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는 온 세상과 동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또 땅의 모든 채소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온 세상과 식물들, 동물들이 아담에게 순종했기에 채소만으로도 넉넉한 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이제 더 이상 땅은 이렇게 좋은 식물을 내놓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 땅은 저절로 먹을거리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먹을거리를 내놓고 그나마도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겨우 그것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물에 덮인 이후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는 언약은 아담과 맺는 언약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미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같은 의미는 여전히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노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채소만 먹을거리로 주셨지만 이제는 동물까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람에게 순종해서 쉽게 먹을거리를 내놓지 않기에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수고롭게 농사해야 되고 또 동물들을 사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질서하게 사냥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을 피채 먹지 못하게 하고 사람끼리도 상대에게 피 흘리지 못하도록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아와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금 그의 삶에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역사는 오랜 기간 자신들이 사는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법률도 만들고 정치제도도 만들고 군사제도도 만들고 국가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가마다 사회마다 고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많은 새해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짧은 열흘이 지나갔는데도 아마 처음 계획과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혼란한 삶, 정신없는 삶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이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요? 또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혼란하고 안정감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무기력과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상처에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의 상태는 무질서해지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의 답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는 내 영혼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질서를 잡아가면 내 삶이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질서가 잡히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질서가 잡힙니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가면 공동체 안에 질서가 생기고 사회 안에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내면이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무질서하고 가정 역시 사회 역시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 가운데 신앙의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나 정신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세상에서 이 말하면 이거 해야 된다고 쫓아가고 저 말하면 저거 해야 된다고 쫓아가고 정신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내용처럼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기도로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한 주간이 시작할 때는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물질의 부분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으로 물질을 정리하고 계획하고 한 주간이 마무리할 때는 신앙 일기나 묵상을 통해서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정리해 갈 때 비로소 내 삶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이 묵상과 함께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혼란했던 여러분들의 내면이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무질서한 나의 삶의 모습이나 혼란한 내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삶과 내면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역사가 내 영혼에, 내 삶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새해가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이 혼란합니다. 또한 나의 내면도 혼란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내면 중심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함으로 나의 영혼이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 공동체와 사회가 질서가 잡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했던 생활들, 무질서한 생각들, 분주했던 삶들 하나님 앞에 다 내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금 새해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온유하우스 묵상과 함께 2025년을 계획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